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성경적 근거와 찬송가 20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그 봐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와 찬송적 근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이런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화려하고 크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명예와 또 권세 이런 세상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와 같이 말하지요. 더 높이 쌓아라, 더 크게 지어라,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지어라 하면서 아성을 쌓아져 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높은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의로 세워진 집이라면 반드시 깨어질 때가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깨트리러 오신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일단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네, 자, 우리 한번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조롱 비난 조소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강도들도 비난 조롱을 했고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산돌은 헬라어로 리돈 존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 바위 얘기할 때는 페트라라고 말을 합니다. 페트라 많이 들어보시죠.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죠. 뭘로 바꿔줬어요?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페트라, 반석같이.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자연석을 말할 때 페트라 이 단어를 씁니다. 인공적인 가미가 안 된.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여기 산돌에 해당되는 아까 읽었죠. 4절에 해당되는 산돌, 이 돌은
리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 깎아진 돌, 이런 표현을 할 때 바로 리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의 천사람, 천뜨기로 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보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중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요 보배로우신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지금 이 그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들에게 쓴 이게 성경입니다. 편지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쫓김, 도망자, 망명자, 땅속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도망가서 그곳에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줄을 굳게 부여잡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인데, 믿는 너희에게는 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보배로운 산돌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는 자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시는 이런 은총을 덧입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표상을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부분에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성공했다는 그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내가 무일푼에 맨 땅에 헤딩해서 오늘의 이런 기업, 이런 사업체를 자수성가해서 내가 오늘 이 상태를 지금 유지했습니다, 세웠습니다 하면서 그 업적을 자랑하고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이 자수성가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성공하고 이루었다고 이 자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아까 보니까 깨어진다 그랬고 거치는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마라, 자수성가하지 말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능력, 방법으로 성공한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8절에 그런 사람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딪혀서 깨질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가루로 흩어서 완전히 세상 말로 콩가루 빵가루 완전히 그냥 깨트려서 분쇄시켜 버리겠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대신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어떤 세상 철학 관점 관념들이 다 깨트려지는데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 가운데 선포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깨어질 정도가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굳게 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수성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두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교만한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를 깨트려 버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깨트려졌는데 깨트려졌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그리고 그가 아무리 성공가들을 달리고 금빛 인생을 달린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1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깨어졌을 때, 이게 내 힘의 한계구나.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자기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아무리 깨트려지고 빵가루같이 가루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은혜 입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장로교회 중요한 교리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율이 문답 가운데 제1문 1답이 있는데 잘 아시지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하고 뒤에 쭉 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율이 문답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최대의 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인상 쓰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돼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시온에.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시온은 오늘날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온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복음의 비밀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예배 시간 때 교회 안에 사역이 윤리, 철학, 도덕을 만약에 가르친다면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윤리,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번질되는, 원석되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날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저주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가려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진 자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의 상급 계산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급에 대한 결산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칭찬의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대리석 돌덩이를 미켈란젤로가 정을 대고 망치로 쾅쾅쾅쾅 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왜 그 아까운 대리석을 쫓고 그렇게 부수냐고, 깨뜨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깨뜨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원석 대리석을 쫓고 쪼아서 그 안에 천사를 끄집어낸데, 그 천사상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 조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조각상. 그 대리석 안에 그냥 보면 큰 돌덩이인데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서 천사 조각상이, 미켈란젤로 그 참 그림이나 조각이나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그냥 툭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에서 쪼아지고 섬세하게, 어떤 데는 세게 팡 떨어질 때가 있고 쫓고 바늘같이 살짝 될라 말라 하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대리석 원석 돌이 바로 이런 천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 죄악, 이런 어떤 교만된 자,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이거는 다 성령의 정권을 막 쪼아내서 깨트려내야 됩니다. 이걸 깨트려내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지금 고난의 돌에 부딪혀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혹 콩가루같이 빵가루같이 가루가 되어서 나의 힘으로 혼자 설 수 없는 의지력이 떨어진 이런 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쪼아대고 깨트려내고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를, 또 온전치 못한 죄성을 깨트려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목수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손질하고 다듬고 있고 손을 대고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같이 버려졌지만 그 모퉁이 돌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여러분 아시지요?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가?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에 있는 거 있죠. 저 돌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에 대해서 모퉁이 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점을 해서 건물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서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계획이 주님을 만나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의 가운데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때는 버티면 안 됩니다. 고집부리도 안 됩니다.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그때는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하하하 건배사 했잖아요. 예?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하하하. 목사님들 만나면은 건배하면서 하하하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어쩌면은 체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정말 가장 복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세계 나라와 여러 왕국, 세계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건설하고 심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뭘 한다고요?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뽑아내야 됩니다. 깨트려내 파괴해야 됩니다. 파멸해야 됩니다. 넘어뜨려야 됩니다.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건설하고 그 위에다 심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뭘죠? 깨트려져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어정쩡하게 깨어져서 다시 본드로 붙여가지고 때 붙일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다가 깨어졌어요. 어떤 자기 원하는 그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망치 가지고, 요만한 조그만한 망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그냥 깹니다. 가차없이 그냥 깨버려요. 우리가 봤을 땐 쓸만한 도자기도 있거든요. 아까운 걸 저 깬다고. 얄짤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명품 하나를 한두 개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수백 점 가운데 명품 하나 둘을, 그 진짜 도공이에요. 어쩌면은 수백 개 가운데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새봄이 오면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농사 짓겠죠. 황량한 밭 같은 데서 이런 밭을 갖다 그냥 씨앗을 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싹 그냥 다 로타리를 치죠. 그리고 일항을 만들고 밭 일항을 만들고 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자아가 똘똘 뭉쳐있고 우리의 어떤 자기 교만, 세상 것들이 꽉 잠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입히기에 제일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완전히 깨트려져서 콩가루 빵가루 돼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 내버리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도 하고 우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낫게도 하실 수 있고 싸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킨다 그래요. 살리고 일으켜서 그 이상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키는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집 부리고 자신의 어떤 열정과 어떤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 가드를 아까 금빛 가드를 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업적과 공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꽝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가 되는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100% 꽝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잘되는 역사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인 6절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9장 33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온에 둔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을 반석 되시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이 기록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아주 정말 율법으로 본다면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백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가 명품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표대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걸어서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지만 달리고 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으니까 달리고 뛰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었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야말로 멸류관의 천국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죠. 이 상한 심령은 속이 썩으란 얘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심령이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이 바로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속상해서 상한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상한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냥 입에 이빨리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막 치면서 그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을 언젠가 누구든지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한 번은 맞닥뜨려야 돼요.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참 이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사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면 주 뜻대로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주 뜻인 것을 몰라요. 성공, 실패 안 하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놔라,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파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못 느껴요. 좀 더 자기가 좀 열심을 덜해서 공을 덜 들여서 노력을 덜 해서 그랬는가 보다고 더 열심히 해요. 하늘을 나는 투다다다다다 하고 나는 헬리콥터가 날개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헬리콥터가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세게 엔진을 가다 보면 더 빨리 돌리겠죠. 한쪽 날개가 부러진 이 헬리콥터, 이걸 만약 엔진을 빨리 돌리면은 이 프로펠러를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급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발까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발 들어보셨어요? 진짜 발 들어 방에서 손 들고 발도 들어봤어요. 몸이 어떻게 뛸 수 있으면 몸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몸을 어떻게 띄울 수 없어서 못 띄웠는데 발은 들어봤어요. 손발. 여러분 손 들고 발 들어보세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자세인가? 엉성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긍휼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저희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법 위에 세워진 인생은 마치 주추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흔적 없이 다 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거치는 돌이 되어서 심판의 파멸로 지옥으로 달려가지 말고 부딪혔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